욥기 34장 10절부터 1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때가 아니고는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란 뭐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12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이란 뭐냐? 사도들이 뭘 믿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교단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 이 네 글자 가운데 두 글자를 빼버리면 앞뒤로 무슨 글자가 되지요? 사도신경 네 글자 가운데 두 글자를 빼버리면 사경.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혹 사경을 헤매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잘 알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이어서 12절에도 보니까 앞에는 하나님이라 하고선 뒤에는 전능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어난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이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바닥이 마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그 모래 중에 고운 모래는요, 물이 빠지면 이 마른 땅처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바다 있죠? 예,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서 어부들이 경운기를 타고 지나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대해서는 믿을만 한데 문제는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엿조각이야 이게 고체니까 자르면 갈라집니다. 근데 바닷물은 액체잖아요. 이게 뭐 가른다고 해도 다시 이제 합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갈라진 채로 있을 수 있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담긴 아주 그 넓은 그런 접시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후 하고 이렇게 불면 갈라집니다. 예? 제가 후 하고 계속 강하게 불면은요, 갈라진 채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접시는요, 제가 이 접시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시는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접시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물이 담긴 이 접시인데 제가 후 하고 불면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갈라진 채로 있기도 합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강한 그 바람으로 홍해를 가두었었다 하는데, 아니 그 바람이 부는 와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아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태풍이 불 때 태풍의 한가운데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태풍의 눈,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그 지역은요, 아주 고요하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이게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기만 했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요, 어렵지 않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개미가 때로 모여서 개미굴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한순간에 허물고자 한다면 허물 수 있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우주가 손바닥이에요. 그죠? 지구가 손톱입니다. 홍해가 손금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가 얼마나 드넓습니까? 그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 지구의 그 홍해에 그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에게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거들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거들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인 것을 잊지 말아서 믿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이 없다. 못할 게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아주 쉽게 말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죄도 지을 수 있나요?
이게 불경스러운 질문 같지만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도 있다면 죄와 악도 지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네요. 못하는 게 있네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죄를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죄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 없이 그렇게 사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미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지 않네요 할지 몰라도, 그런데 사랑이 미움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생명이 이 죽음을 이깁니다. 만약에 이게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 빛과 사랑과 생명이 따로 있고 거기에 반해서 어둠과 미움과 이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이쪽에만 속하는 거죠. 이쪽만 관장하시는 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어둠을 이겨요.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절대자요. 예?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죄를 짓지 못해도, 악을 행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깡패가 뭐든지 다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나 악을 짓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열매는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전능하심의 열매는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망쳐버린 세상을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한 것처럼 모두가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영원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위대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망가진 나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죽은 나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위대함은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도 위대한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사람이 망쳐버린 저주와 죽음이 흐르는 이것도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몰라서 못 믿는 거라면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많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거의 본성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찔리고요.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한가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도 내가 도대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중에 있으면은요, 그 목이 굳고 마음이 완고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본성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 알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몰라요.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봐도 발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세요. 살인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뭐예요? 망가진 것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열매는 반드시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대로 역사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일이 이미 늦은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고 일어나서 여러분 새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새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가 볼까요? 본문 13절 이하에 보니까 땅을 맡기신 분도 세상을 맡기신 분도 누구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사람의 한계는 다 드러나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잘하시네요.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요, 품으려고 하면 품어지기도 하고, 그죠? 우중할 용기도 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애들 막 우중할 용기쯤 놓쳐버린 분들 많이 계시죠. 겁나죠, 막히죠. 꾸중하면 먹히기도 하고, 윽박지르면요,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서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요. 그죠?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애들이 막 대들고 신통을 부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에이구 뭐 저거 못 고쳐 뭐 지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하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학업, 결혼, 어떤 신앙에 대해서 혹 여러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다 안 되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해요. 누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도신경 매 줄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애들 가운데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지레 이렇게 포기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죠? 믿으면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얼마나 힘들까. 내가 보기에도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아주면서 좋은 방법으로 다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델락하면 상황이 바뀌고 델락하면 법이 바뀌고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일만 힘들면 참 뭐 견딜만 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로요.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지 그래서 일하는 게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지쳐가는데 나아질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뭐 해봐도 안 돼. 뭐 해봐도 뭐 크게 뭐 다를 거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생활하면서 뭔가 모르게 포기하고 내가 아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직장 생활과 사업 속에서 꿈을 꾸고 있지 못하다면요 나는 이미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예.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사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줄 알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던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도와주셔서 길이 열리게 되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실망을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자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죠? 사람 더불어 사는 가운데 인간관계 복잡한 중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을 아신다. 그래서 내가 막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게 순결적인 원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대접. 그렇게 하면은요, 그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려가거든요. 자꾸 내 주친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아픈 게 더 있는 거예요. 더 교독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랑과 공의는 한 짝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의에 아주 예민한 분이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아주 이렇게 풍성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나에게 장점인데 잘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면에서 너무 의에 예민한 것은 아닌가? 너무 사랑에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와 많은 부딪힘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유받지 못하니까요. 내가 다시 일어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웃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따스함도 피어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못해도 누구?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을 하신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새 마음 새 모습으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사경 헤매듯 암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열매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선하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저주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잘못이 내 삶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은혜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한 거 다시 꿈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다 지쳐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면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많이 알고 체험해서 그 살아있는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